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감사하는 날인데요. 그래서 앞에 보면은 올 한 해의 과일과 또 야채, 또 곡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것뿐이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작은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건강도, 또 우리의 지혜도, 우리 가정도, 또 우리 학교도 일터도,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것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오늘 추수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감사가 좋다는 거 모르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네, 근데 문제는 어떤 것은 감사할 수 있고 또 어떤 것은 우리 생각에 감사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 감사할 수 없는 것 때문에 우리가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감사할 수 없는데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감사하지 못하는 그 사람, 감사하지 못하는 그 환경, 또 감사할 수 없는 문제, 이게 해결돼야지 감사할 수 있을 텐데, 근데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남편 때문에 나는 정말 감사할 수 없어. 어쩌다 내가 이런 남자를 만났는지 모르겠어. 그런 아내가 있다고 해봅시다. 우리 아내 얘기가 아니라 그런 아내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남편을 바꾸려고 해요. 우리 아내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남편이 바뀌나요? 네? 안 바뀌죠? 네. 이게 바뀐다고 하시는 분이요, 굉장한 남편하고 사시는 겁니다. 네. 네. 좀처럼 안 바뀝니다. 죽어도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힘으로 남편을 바꿔야지 행복하겠다, 그래야지 감사가 나오겠다고 하시는 분은요, 어쩌면 일평생 참된 감사를 못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이 사람 때문에, 이 환경 때문에, 이 문제 때문에 감사할 수 없어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관계 속에 있고, 어떤 환경 속에 있고, 어떤 만남 가운데 있어도 감사할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 어느 잡지에 한 칸짜리 옥탑방에 새들어 사는 부인을 인터뷰한 기사가 실렸습니다. 기자가 그 부인에게 물었습니다. 언제가 가장 행복하세요? 그 부인이 대답합니다. 밤에 빨래를 넣을 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그때 하늘의 별을 바라보면 나는 참 행복한 여자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자가 다시 묻습니다. 아니, 왜 밤중에 빨래를 하죠? 낮에는 주인집에서 빨래줄을 쓰니까 밤에만 제 차례가 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부인의 눈 깊은 곳에는 별이 총총 빛나고 있었다고 기자가 쓰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부인의 남편은 5년 전부터 식물인간으로 누워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을까요? 한 칸짜리 옥탑방에 사는 것도 너무너무 힘든데 언제 이 옥탑방에서 벗어날까? 아마 그럴 텐데 남편은 식물인간으로 누워 있습니다. 정말 소망이 없는 인생이죠. 뿐만 아니라 이 집에 초등학교에 다니는 딸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인이 나는 참 행복한 여자입니다 라고 고백해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이상한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환경인데 그런 환경에서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야, 저 사람은 너무너무 좋겠다.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나 하나만 있어도 세상 부러운 게 없겠네. 그런데 정작 본인은 감사 없이 불평하고 살아요.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불평하는 사람이 있고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서 살아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요. 어떤 사람에게는 불평거리가요, 어떤 사람에게는 감사거리가 되고요, 어떤 사람은 감사하는데 다른 사람은 그것을 보고 불평한다, 그 말입니다. 결국 감사는요, 마음의 문제예요. 이것을 깨닫고 나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말씀, 범사에 감사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것이거든요. 감사가 환경에 있는 것이 있고 있는 것이 아니고,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니고, 좋은 사람 만나지 감사할 수 있고, 내가 좋은 직장 다녀야 감사할 수 있고, 좋은 학교 다녀야 감사할 수 있고, 만약에 감사가 그런 것이라면 우리가 감사할 수 없을 텐데, 감사는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것이구나. 내 안에 감사가 충만하면 어떤 환경, 어떤 만남, 어떤 관계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구나. 이 잡지에 부인의 인터뷰한 기사가 이어집니다. 이 부인이 그런 상황에서도 행복을 잃지 않는 비결을 얘기합니다. 예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부인은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알았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 후부터는요, 환경은 달라진 게 없거든요. 상황은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데 그때부터는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낮에는 식당에 가서 열심히 일합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또 집에 와서 가사 일을 해야 됩니다. 너무나 고달픈 생활이에요. 인간적으로 보면 소망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너무나 감사해요. 오늘 조납철 집사님이 감사의 고백 너무 은혜롭게 나눠주셨습니다. 어쩌면 오늘 설교의 결론이 이미 집사님의 감사 고백이 있습니다. 예수님입니다. 엄마가 그렇게 사니까 초등학교 다니는 딸도 너무 예쁘게 자라났어요. 그 어려운 환경에서. 티가 없고요. 그 딸이요, 노트에 글을 써서 아버지와 의사를 소통한다고 해요. 아버지가 움직일 수 있는 게 눈꺼풀밖에 없는 거예요. 네, 식물인 인간이가 말도 할 수 없고 움직일 수도 없는데 근데 볼 수는 있는 모양입니다. 딸이 이렇게 노트에 글을 써서 아버지에게 보여줍니다. 그럼 아버지는 이렇게 눈꺼풀로 또 얘기합니다. 근데 기자가 보는데 그렇게 서로 얘기하는데 딸이 너무너무 행복해서 웃는 거예요. 어느 때는 아빠랑 그렇게 글을 써서 얘기하면서 아빠의 손을 자기의 뿔에 대면서 웃는 겁니다. 기자가 그렇게 써요. 내가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마치 천국에 있는 것 같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이 답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교회 처음 나오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어쩌면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잘 이해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이 귀 기울여 듣다 보면, 그리고 이런 예수님이라면 나도 정말 믿고 싶어, 그 예수님을 여러분이 마음에 영접하면 오늘 이 이야기가 진짜네, 야, 목사가 한 얘기가 거짓말인 줄 알았는데, 야,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나는 생각했는데 그게 진짜네, 그게 진짜네. 여러분도 다 경험하실 수 있는 이야기고, 아니요,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 가운데 이미 이 부인과 같은 그 놀라운 감사를 경험하신 분도 여러분, 이 자리에 여러분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비밀을 알려줍니다. 우리 오늘 읽은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라는 거, 모든 일에 감사라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해서, 비밀이 어디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이 무엇일까? 크게 두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66권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성경은요 1189장이나 됩니다. 그리고 이 안에 약 3만 1000개가 넘는 구절들이 있어요. 굉장히 많은 말씀이 있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아마 요한복음 3장 16절이 아닐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은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요, 저와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셔요.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신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독생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그럼 예수님을 주셨다라는 게 뭘까요? 예전에 어느 일본 분이 저희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우연히 사무실에서 대화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자기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먼저 얘기합니다. 교회 나오라고 할까봐 그런 것 같아요. 나는 예수님 안 믿습니다. 먼저 얘기하고, 그런데 나는 예수님은 존경합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평화를 위해서 죽으신 분 아닙니까? 아마 세상 사람들도 좀 교양 있는 분은 그 정도는 아실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은 실제로 역사적인 인물이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실제로 죽었다는 것이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아마 그 정도는 압니다. 그래서 그분도 아마 그렇게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세계의 평화를 위해 죽으셨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진지하게 성경을 한 번이라도 읽어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절대 감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가 안 되는 줄 아세요? 내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평화하길 원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평화를 누리지 못하죠? 다 평화를 누리길 원하는데 우리 안에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해서 결혼하셨죠? 대답도 안 하세요. 목사님,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죽지 못해 삽니다. 이 왼수. 아니, 내가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사랑하려고 결혼했는데 왜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죠? 성경은 그 이유를 분명히 말씀합니다. 죄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절대 우리 안에 감사가 있을 수 없어요. 감사하지만 조건적인 감사예요. 뭐가 이루어지면 그때는 너무나 감사해요. 근데 시간이 좀 지나면 뭐예요? 또 감사를 잃어버려요. 제가 우리 아이들이 종종 이런 말 할 때 있어요. 아빠, 이것만 사줘, 이것만 사주면 아빠 말 정말 잘 듣고 공부 열심히 할게. 여러분, 아이들 그래요, 안 그래요? 아이들 키우신 분은 알잖아요. 엄마 이것만 해줘, 이것만 사줘. 그럼 내가 엄마 말 정말 잘 듣고 이제는 공부도 열심히 할 거야. 그래서 사줬어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3일을 못 가. 3일을 못 가. 여러분, 애가 거짓말한 거 아니에요. 거짓말한 게 그 아이는 진심으로 얘기한 거예요. 정말 이것만 있으면 나는 더 필요한 것도 없고 이것만 있으면 나는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해. 사줬을 때는 엄마 아빠 감사해요, 사랑해요, 그래요. 근데 3일도 안 지나가요. 그게요, 애들만의 얘기겠습니까?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똑같은 거 아세요? 이것만 있으면 난 너무너무 행복할 거야. 이것만 있으면 난 너무너무 좋아. 근데 그게 이루어졌어요. 며칠 가지요? 그게 우리예요. 그러니까 감사하긴 하진데 그 감사가 너무나 순간적인 감사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감사가 좋은 거 너무나 잘 알아요. 특별히 일본 분들은요, 감사하는 인사는요, 세계적으로 제일 잘하시는 분이에요. 네, 우리 한번 인사해볼까요? 옆에 사람,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여러분, 일본이 아마 감사하다는 말은 세계에서 제일 잘할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여러분, 일본이 도쿄 올림픽 할 때 오아시스 운동 했잖아요.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오아시스 운동을 했어요. 그래서 뭐예요? 오하요 고자이마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일본 분 모르세요? 어떻게, 네. 시는 뭐예요? 시치레이시마스. 스미마센. 그래서 일본이 도쿄올림픽 하면서 이 오아시스 운동을 했어요. 그래서 일본 분들이 원래 착하고 친절하신 분인데 이 오아시스 운동하면서 정말 하여튼 무조건 뭐 조금만 있으면 오하요 고자이마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시츠레이시마스, 스미마센 너무너무 잘해요. 근데 마음도 그런가요? 마음도 그런가요?
여러분, 우리 안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진짜 사랑할 수도 없고요, 진짜 감사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참된 행복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왜 죽으신 줄 아세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나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주셨어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했어요. 여러분, 내가 회개하고 나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때부터요, 진짜 감사가 나오기 시작해요. 오늘 이 옥탑방에 사는 부인처럼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나니까 내 안에 그전에 없었던 감사가 막 올라나온 거예요. 너무나 감사하니까. 옥탑방에 살아도, 남편이 5년째 식물인간으로 있어도 너무너무 감사해요. 근데 그 감사를 보고 아이도 감사를 배워요. 진짜 감사가 뭔지를 알아요. 오늘 일본 분들 오셔서 제가 이 감사에 대한 설교하면서 좀 일본 분에 대한 좋은 예화가 없을까 하다가 한 분을, 이야기를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다하라 요네코 상이라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름 들어본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1937년 5월 도쿄 하치오지에서 태어나신 분입니다. 부유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18살 때 갑자기 어머니가 죽으시고, 어머니의 죽음으로 쇼크를 받아서 오다큐센 신주쿠에키에서 뛰어내립니다. 달리는 열차에 자살하려고 했죠. 그런데 정말 생명 하나는 건졌는데 그 사고로 두 다리를 잃고 왼쪽 발을 잃고 오른손에도 손가락 3개만이 남게 됩니다. 의식이 깨어나는데 그런 자기의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절망이 옵니까? 이 사람이 내가 특별히 죽어야 될 이유는 없지만 그러나 나는 살아야 될 이유도 없어. 그래서 뛰어내린 거거든요.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고, 아, 내가 이런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 그래서 다시 한번 자살을 하려고 수면제를 모아놓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병원에 어떤 한 청년이 와서 전도를 받게 됩니다. 다하라 아키토시라는 청년입니다. 그런데 이 아키토시라는 청년이 자기가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놀라운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니, 나도 나를 사랑할 수 없는데, 나도 내가 싫은데,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대요. 지금 있는 이 모습 그대로. 다리도 없고 팔도 하나 없고 손가락도 3개밖에 없는 나, 살아야 될 이유를 모르는 나를 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으면 놀라운 행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 같은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그 이야기에 이 요네코 상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경을 읽는데, 성경을 읽다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읽게 됩니다. 이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앞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누구 안에 있으면은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오늘 우리가 읽은 데살로니가 후서 5장 18절 말씀하고 똑같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워졌다라는 거예요.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이 말씀을 읽는데 갑자기 이 말씀이 자기 마음에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까지는 나는 양쪽 다리도 없고 왼쪽 팔도 없고 오른손도 완전하지 않아. 손가락 3개밖에 없어. 그랬는데 갑자기 자기를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었어요.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나에게 아직도 손가락이 3개나 있네. 여러분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나에게는 손가락이 3개밖에 없어 라고 늘 불평하고 원망했는데 예수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이 말씀이 갑자기 내 마음을 울리면서 아니지 나에게는 아직도 손가락이 3개나 있어. 그로부터 이 여인의 마음속에서 감사가 넘쳐나오기 시작했어요. 내면이 아름다워지기 시작했어요. 그 아름다움에 반한 한 청년이 이 요네코상에게 청혼합니다. 누구겠어요? 전도한 청년. 네.
네, 다하라 아키토 시상이 청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꾸미고 딸도 둘이나 낳고요. 이 손가락이 세 개밖에 없죠. 그래서 요리도 만들고요. 그리고 청소도 하고 또 직접 자기 손으로 아이들 옷까지 만들어서 입혀준다고 합니다. 이 다하라 요네코상이요, 절망한 사람을 만날 때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내 몸 보세요. 힘내세요. 하나님은 나 같은 장애인도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귀한 것을 잃었지만 그래도 남은 것이 있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당신 여전히 지금 살아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 당신의 삶도 황홀할 것입니다. 이분이요, 자기 인생을 책으로 써서 냈습니다. 이키테루 때 스바라시. 제가 찾아보니까 이미 절판된 책이에요. 네, 없더라고요. 네, 이키테루 때 스바라시. 이분은요, 왜 나만 불행할까라는 생각에서 나에게는 아직 세 개의 손가락이 있다는 기쁨과 희망, 그리고 살아있는 행복으로 일본 전국을 돌아다니며 또 해외를 돌아다니며 살아있는 기쁨과 감사를 전하다가 2005년에 하나님 나라에 가지요. 하나님 부르심 받고.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상황에서도 온몸이 멀쩡한데도 내가 감사할 게 뭐 있어? 난 불행해. 그런 사람이 있고요. 온전하지 못한 몸이지만 나에게는 손가락이 3개나 있어요 라고 하며 감사한 사람이 있어요. 도대체 이걸 어떻게 설명하죠? 여러분, 이걸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네, 예수님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 모시고 살면 이 놀라운 감사가 내 안에서부터 나옵니다. 왜요?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니까 내 안에 진정한 사랑과 진정한 감사, 진정한 기쁨이 회복됩니다.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아니면 교회에 1년에 한두 번은 옵니다. 그 주변에 여러분 잘 오셨어요. 왜냐하면 오늘은요, 추수감사줄은 교회에서 사랑하는 이웃들 초청해서 함께 잔치하는 날이에요. 여러분, 이게 좋은 날이 있으면 여러분 자기가 이렇게 사랑하는 이웃들 초청하잖아요. 가족들 초청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도 여러분들 초청했어요. 사랑하니까 같이 함께 예배도 드리고 또 맛있는 것도 먹자고. 근데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그냥 우연히 온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여러분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 참된 감사와 기쁨을, 이 비밀을 여러분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요. 하나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보내주신 예수님, 그분을 영접하면 그분께서 우리 안에 이 놀라운 감사와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것뿐인가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죠.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것 또 한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하고 나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때부터는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조 집사님이 참 설교랑 이어지는 맞는 간증을 해주셨어요. 셋째를 임신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내 되시는 집사님 이미 그 전에 수술을 몇 번 했죠. 4번을 수술했다고 합니다. 4번을 수술했기 때문에, 네, 맞아요. 4번. 3번인가요? 뭐 3번이나 4번이나 큰 차이입니다. 이건 저희 3번, 4번 똑같지 않습니다. 이 말 잘못했다간 제가 큰일 납니다. 배 한번 가르는 게 얼마나 큰일이에요. 그러니까 3번, 그래서 4번째 너무나 위험하다고 하는 겁니다. 의사가. 그래서 의사도 하는 얘기가 너무나 위험하니까 절대 나면 안 된다고. 그렇겠죠. 나면 안 된다고. 아마 여자분들은 더 잘 아실 것입니다. 부모님들도 당연히 반대했습니다. 절대 낳지 말라고. 나면 너희 죽는다고. 친구들도 다 말렸습니다. 미쳤냐고. 왜 낳냐고. 다른 사람들은 중절도 잘하는데 뭐 그게 괜찮냐고. 그런데 여러분, 그 생명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생명은 누가 책임져줘요? 하나님이 책임져줍니다. 성경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건 이제는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요, 그 다음에 내가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 성경 말씀은 뭐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뭘 믿어야 돼요? 이렇게 말은 잘해요. 자기 일이 아니니까. 자기 일이 아니니까 이렇게 말은 쉽게 하지만 여러분에게 그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렇게 쉽게 말하겠어요? 다른 사람 배 가르는 거니까 그렇게 쉽게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죠 이렇게 얘기하지. 그게 정말 내 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잘 들어보세요. 그때 만약에 세상 사람의 말을 우리 집사님이 들었다면 우리 집사님 마음 안에는 감사가 사라질 것입니다. 참 이상하죠? 마음의 기쁨도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어쩌면 일평생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았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은 다 안 된다고 하는데 집사님은 아니 하나님이 말씀이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우리 안에 놀라운 감사가 넘쳐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추수감사 예배 드리는데 이미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님들 들어보세요. 우리의 고민이 뭐예요? 추수감사 예배 드리잖아요. 감사하며 예배 드려요. 범사에 감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다 알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내 안에 감사가 없어요. 감사해야 되는 거 알긴 아는데 하나님이 감사를 기뻐하신 건 알긴 아는데 내 마음에 언제부터인가 감사가 사라졌어요.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는 내 안에도 감사가 있었어요.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는 오늘 이 잡지에 소개된 여인처럼 정말 감사했어요.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 내 안에 있는 감사가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게 어느 때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부터입니다. 여러분 참 이상한 것은요, 우리의 생각에는 도무지 힘들고 어려운 것 같아서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게 편해요. 근데 그때부터요, 하나님만이 주시는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감사와 평안이 사라지고요, 반대로 도저히 순종할 수 없을 것 같은 말씀인데 내가 그 말씀에 아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 안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감사가 회복되고요, 우리 안에 놀라운 기쁨이 넘쳐나기 시작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오늘 감사 예배 드리면서도 내 마음에 감사가 없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생각해 보셔요. 내가 혹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않는 말씀이 무엇일까? 빨리 순종하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순종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바로 이 시간에 꼭 순종해야 될 명령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죄송합니다. 고린도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뭐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보세요. 범사에 감사라는 건 권유가 아니에요. 야, 범사에 감사하면 좋아. 예수님이 지금 제안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뭐예요? 명령이에요. 범사에 감사해. 명령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명령에 순종해야 됩니다. 지금 내 삶에 아무리 감사할 수 없는 상황들이 많아도 오늘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감사해. 목사님, 마음에도 없는 감사는 감사가 아니잖아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가 진짜 감사지. 이런 마음으로 어떻게 감사해요? 아닙니다. 잘 들어보셔야 돼요. 여러분 내 안에 감사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 하나님도 아셔요.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들고 괴로워하고 있는지 하나님도 잘 아세요. 그런데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래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도저히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모르시는 분이 아닌데, 우리의 상황도 모르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내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지 아시잖아요. 그런데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감사하라고 얘기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네 하나님, 저는 지금 절대로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저 감사할게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순종할게요. 정말 입술을 꽉 깨물고 하나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그런데 놀랍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감사해요, 감사해요, 감사해도 하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갑자기요, 입술에서 나오던 감사가요, 밑으로 내려가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마지못해 억지로 그저 감사해요,
감사해요. 그랬는데 어느 순간부터니까 내 마음에서 감사가 나와요. 그리고요, 감사가 점점 밑으로 내려가요. 어느 순간에는요, 내 마음 깊은 곳에서 감사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리고요, 진짜 감사가 돼요. 이건 이상해요. 여러분, 오늘 정말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내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 있지만 정말 여러분이 감사하다고 고백해 보세요. 계속 믿음으로 고백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이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그 일인데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도 뭐예요? 선을 만드시는 분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특기예요. 어떤 나쁜 일도, 심지어는 악한 일까지라도 하나님은 그것도 다 합력해가지고 뭐를 만들어내세요? 선을 만들어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으로 감사하기 시작하면 정말 이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내 영혼에 진정한 감사가 넘쳐나요. 나중에는요, 감사의 눈물까지 나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다 보면요, 감사할 게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처음엔 감사할 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감사해 보세요. 감사가 하나, 둘, 점점 늘어나요. 여러분, 오늘 오실 때 감사 제목 써 오셨나요? 아니, 이렇게 대답을 안 하시고 이렇게 머뭇거리시는 분, 여러분 감사 제목 써오셨죠? 네. 여러분, 혹시 안 쓰신 분 있으면 여러분 꼭 써보시길 부탁합니다. 저도 어제 감사 제목을 썼거든요. 처음에 뭘 감사할까? 근데 참 놀랍죠? 감사하다 보니까 감사가 하나하나 늘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정말 마음의 문을 열고 감사할 게 없는 것 같아도 아니야. 하나님이 감사하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한번 감사를 하나씩 써보세요. 그럼 여러분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이것도 감사네. 분명히 나는 감사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야, 이것도 감사네. 이것도 감사네. 이거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당연한 게 아니야. 이것도 감사네. 이것도 감사네. 이것도 감사네. 감사가요, 끝이 없어요. 제가 어제 이렇게 감사 제목 적다가 보니까 한 장에 두 페이지로 이렇게 적는데 감사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가 함석에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안 믿으시네. 진짜인데.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감사하지 않는 그 자리에는 반드시 불평이 자리 잡습니다. 감사하지 않는 그 자리는 반드시 여러분 오늘 하셔야 돼요. 중간은 없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들으셔요. 내가 감사 안 하잖아요. 그러면 그 자리에 뭐가 들어오는 줄 아세요? 불평이 들어오고. 혹시 여러분 중에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이 힘든 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 어떻게 이 상황에 감사하고 이 사람이 이렇게 날 힘들게 어떻게 내가 감사해요? 근데 여러분, 정말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마음을 이미 빼앗기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사라지면 그 자리에는요, 반드시 불평과 원망이 자리 잡게 됩니다. 처음에 들어온 불평은요, 별것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감사 없이 계속 불평을 방치하면 불평은 절대 그대로 있지 않습니다. 불평은 어떻게 해요? 점점 뿌리를 내리고 마치 잡초와 같아요. 그 불평이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먹어버립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사랑도 의심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도 의심하게 되고 심지어는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에게 베풀어준 은혜조차도 부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계속 불평 원망하다가 어디까지 가는 줄 아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아. 여기까지 가는 거 아세요? 여러분, 불평과 원망에 내 마음을 한번 내주는 건 너무나 간단한 일이에요. 그런데 불평과 원망을 그대로 놔두면요, 그 불평과 원망,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사로잡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도, 기쁨도, 심지어는 구원까지도 나중엔 다 부인해버리는 자가 됩니다. 이게요, 무서운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주시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가지고 뭐 합니까? 불평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평하는 것이 너무나
무서운 것은 결국 그 모든 불평은 누구를 향한 불평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불평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우연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인생은 절대 우연이 없습니다. 내가 지금 있는 이 환경과 모든 만남, 모든 관계에 절대 우연은 없습니다. 내가 지금은 깨닫지 못하지만 반드시 거기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기 전까지는 그것이 안 보인다니까요.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아무리 계산해봐도 답이 안 나와요. 왜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너무나 달라요. 마치 하늘과 땅이 다른 것처럼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너무나 달라서 내가 아무리 계산해봐도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지 감사할 수 있습니다라는 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에요. 그런데 믿음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사하라고 하셨으니까 저는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감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보이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왜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 예배 드리는 줄 아십니까? 단지 지금까지 이렇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 예배뿐만이 아닙니다. 주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내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이 환경, 내가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관계, 그 모든 것도 난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감사하면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리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면서 진짜 뭐예요? 진짜 감사가 나오기 시작해요. 이제는 진짜 감사가 나온다니까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은 오늘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도 계시고, 또 교회에 몇 번 오셨지만 아직도 예수님 안 믿는 분도 계시고, 또 대부분은 이미 교회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는 분이고, 그래서 제가 사실은 말씀에 초점을 어디다 맞출까 고민했어요. 근데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다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 아직도 예수님 믿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정말 마음의 문을 여시고 예수님을 영접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 내 안에 오시면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내 마음이 죄사함 받으면 참된 감사와 기쁨이 내 영혼 깊은 곳에서 넘쳐납니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오늘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뭡니까?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예수님 믿고 있는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말씀 분명합니다. 감사하세요.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계산으로 계산하지 마세요. 범사에 감사라는 건 명령이에요. 감사해! 라는 거지 감사하면 좋겠다라가 아니에요. 입술을 깨물면 해도 감사하셔야 돼요. 근데 그렇게 감사하다 보면요, 진짜 감사가 나오고요, 진짜 감사가 회복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이 믿음의 눈이 열려야 돼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오늘 내가 예배 드리고 돌아가면 변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만나는 사람 여전히 만나야 되고 내 환경과 상황은 변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아세요? 내 마음 변하고 가면 다 바뀌어 있어요. 오늘 이 시간에 내 마음은 변해야 돼요.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텐데 여러분 괜찮으시면 이렇게 손을 한번 내밀어 보시겠어요? 이렇게.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이렇게 한번 내밀어 보세요. 네. 왜 손 내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이건요, 내 마음에 와주세요 라는 마음이에요. 네, 그렇죠. 예수님 내 마음에 와주세요. 손을 내미는 건 그런 뜻이에요. 마치 도움을 요청하는 아이가 나 도와주세요 손 내미는 것처럼,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한번 손을 내밀어 보시고, 예수님 내 마음에 와주세요. 나를 너무나 사랑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내가 들었습니다. 나를 위해 부활하셨다고 내가 들었습니다. 누구든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고 내가 들었습니다. 예수님 이 시간에 내 마음에 들어와 주세요. 여러분 그런 한 가지 뜻이 있고요, 또 하나 내가 이렇게 손을 내미는 건요, 나를 드립니다라는 뜻이 있어요. 주님 이 시간에 내 마음을 드립니다. 주님 특별히 내 감사를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 시간 내 마음을 드리고 내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내 마음, 내 감사, 나의 사랑 받아주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